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시편 37편 묵상, 넘어짐 속에서 붙드심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중심을 잡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참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그게 얼마나 큰지부터 보게 되잖아요. 마치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치러 오는 것처럼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그냥 압도당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인생의 파도 앞에서 서 있는 그 경험.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눈앞의 문제가 너무 커서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 문제만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아, 이 파도 하나만 넘으면 이제 좀 괜찮겠지 했는데 어라! 그 뒤에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고 저 멀리서는 아예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을 때 그럴 땐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그 문제에만 딱 꽂히게 되죠. 그러는 말이죠. 오늘 이 묵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에요. 내 모든 걸 사로잡고 있는 그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더 큰 무언가로 옮겨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에서 눈을 뗀다면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하는 걸까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왜 시선을 옮겨야 하냐면요. 우리가 바라볼 그 대상의 성품, 그분의 성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정해주시는 인도자이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편히 쉬게 하시는 공급자이시고요. 의로운 사람들을 굳게 붙들어주시는 보호자이시기도 합니다. 또 악한 이들은 결국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런 회복자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선을 옮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도를 아주 흥미롭게 정의하는데요. 기도는 바로 흔들린 시선을 다시 맞추는 조율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걸 넘어서서 내 관점, 내 초점을 다시 바로잡는 아주 실질적인 도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선을 옮기는 게요. 그냥 막연한 기대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시편 37편에 담겨있는 아주 분명한 변하지 않는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두 가지 길, 그리고 그 두 가지 운명을 아주 선명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보세요. 악한 사람들은 잠깐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고 하죠.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평화를 누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기업이 영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극명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옮겨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심장부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짐 속에서 붙드심. 이 부분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의 순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비틀거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큰일이 났거나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연약하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순간일 뿐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정말 잠시 멈춰서 곱씹어 볼 만한 구절이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보세요. 넘어진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즉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결과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죠. 우리가 넘어져도 그게 끝이 아닌 이유.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어떤 강인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를 붙들어주는 그 외부의 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덕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실제 삶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디디려야 할 다음의 조용한 한 걸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관점이 바뀌면요, 반응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화내고 불평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그 대신에 잠잠히 멈추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또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이걸 내 시선을 다시 맞추는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찬양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한 번도 안 넘어져서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꽉 붙들어주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붙들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인가요?